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보에 의하면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아무래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죠. 습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2주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볕더위가, 지금도 더웠는데, 지금까지도 더웠는데, 이제 불볕더위가, 진짜 여름이 이제 시작 되겠지요. 이런 장마 기간 속에 우리는 생활이 불편하고 칙칙하고 좀 그런데, 이때 식물들은 1년 성장을 하는 것의 대부분을 이 장마 때 합니다. 2주간. 굉장한 거죠. 이 짧은 시간에 무슨 대나무 자르듯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글쎄요, 누군가에겐 어려움이고 힘들고 그게 고단할지라도 또 어떠한 존재에겐 그게 성장의 기회고 자라남의 발판인 것처럼, 저는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이게 모두에게 힘이 들고 어렵고 삶의 제약이 따르고 여러 가지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만, 이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다 어렵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이게 발판이 돼서 내 안에 있는 영성을 깨우는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고난일지 모르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이게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어떤 발판을 잡아서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이제 신앙이 식어질 수 있고 이유거리가 많아질 수 있죠. 변명거리가, 내가 약해지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이 흐릿해질 수 있는 이유거리, 변명거리가 많아질 수 있는 이러한 때에 오히려 거기서 각성하는 거예요. 각성. 내 안의 신앙이 각성되고 각인되고 자각되어서 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신기하게. 그게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 신앙을 볼 건데,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이제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삶을 잘 보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오늘도 당장 이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죄악을 범하리요, 그러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 그러는데, 이 코람데오를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데 자기 신앙을 지켜낸다고요. 이 코로나 때 누가 보는 이가 없는데, 그런데 자기 신앙을 지켜낸다고, 오히려 더 강하게 붙드는 거죠, 주님을. 자, 그런데 결과는 이제 감옥행이란 말이에요. 결과는 감옥행.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요셉을 자세히 보면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코람데오 주권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여자의 유혹, 절대 권력을 가진 남편을 둔 여주인의 그 권력은 당시에 종과 노예들에겐 절대 권력자죠. 그러한 유혹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붙든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하단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벗었는데 그 옷이
자기의 죄의 증거물이 되는 이 비참한 결과가 되어지는 그 현실을 보면 가슴이 아리거든요. 고통스럽다고요. 내가 헌신했는데, 주님을 위해 충성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데미지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눌림으로 오는 그 현실을 대하면 사람이 위축되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고 침체와 퇴행을 하게 돼 있다고요. 믿음 또한 그래요. 근데 요셉을 잘 보시면 오늘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됩니까? 감옥에서도 옥중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가 돼요. 그러니까 감옥 총무죠, 이거는. 감옥 총무. 그러니까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 힘. 그러니까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경 전체,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전체 숲을 보면 요게 어디서 요셉이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각성이 됐는지에 대한 단서들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39장을 읽었는데 1절부터 5절에 보면 보디발에 의해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이 요셉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디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돼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애굽에 와서 가정 총무, 이런 거대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일단 어학을 배워야 되고요,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쪽 분위기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내상을 입고 상처를 입은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작동되기가 되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희망과 꿈과 어떤 비전과 내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여러분 왜 공부도 한 발 뺀 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외워도 외워지지 않아요. 외운 것 같은데도 남아있질 않고 그래요. 발을 뺀 채 억지로 어거지로 부모가 시켜서 돈을 그냥 막 들여가지고 학원 보내놓고 등 떠밀어서 그러면 가서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방송실 이거 하우링이 나니까 조금 잡아주세요. 듣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쌓이질 않고 그래요. 똑같아요. 발을 뺀 채 마치 내가 달려들어서 내가 열정적으로 자가주도 학습을 해야 지식이 쌓이고 공부가 쌓이고 배운 것들이 쌓이는 건데, 이거는 애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똑같아요. 내가 덤벼들어서 내가 열정적으로 내가 힘을 다해서 목회도 공부도 그 다음에 어떤 성도도 일도 직장도 가정도 내가 덤벼들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해야 그게 내 것이 되고 쌓이지, 한 발 뺀 채 하면 전혀 효율이 안 나옵니다. 시간은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 보낸 열매들, 효율들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질 않아요. 근데 요셉을 보세요. 이 친위대장이라는 거대한, 애굽이라면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거기에 국방부 장관보다 훨씬 높은 직이에요, 친위대장은. 그 거대한 곳에 가정 총무가 되기 위해서는 발을 뺀 채는 이 종의 심리 가지고는, 내상을 입은 상처 입은 쓴뿌리를 가지고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이거는 내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과 충성과 열정은,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옵니까? 이게 부정적이고
낭망적이고 좌절된 의식 속엔 결코 나올 수 없는 에너지인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뭔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서 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17살부터의 생애가 나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런데 17살 되었던 요셉, 고등학교 1, 2학년쯤 된 거죠. 만으로 하면. 자, 그런데 그때 요셉은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야곱의. 그러니까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인지라 요셉과 베냐민 특별히 사랑을 줘서 요셉에게는 무슨 옷을 입혔어요? 그게 아버지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편애를 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편애라는 게 그 편애를 받는 그 당사자에게는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나의 것으로 인식을 해. 그러니까 마마보이 같은 특징을 갖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다 나타납니다. 보면 형님들하고 있었던 얘기를 가서 아버지에게 다 얘기하죠. 고자질이죠, 소위. 예, 고자질해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눈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마마보이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들이죠. 그리고 꿈을 꾸지 않습니까? 형님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데 이 꿈을 아버지 형님들에게 가서 다 어떻게 해요? 자랑하죠. 자랑하는데 이런 자랑을 하면 여러분 17살 먹었으면 웬만큼 눈치 다 있을 때입니다. 다 알만한 거 알고 우리 막둥이 나이 때는데 얘도 알 거 다 알아요. 알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눈치 다 봅니다. 요 정도 되는 얘기라면 아니 지가 가서 혼자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든지 좋아하는 아버지랑 아버지 내가 이런 꿈 꿨는데요 이랬어요. 둘이 얘기를 하든지 다 듣는 데서 무슨 공개방송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대고 형님들이 저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아유 그냥 미워요 안 미워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미운데 형님들한테 더 밉상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태신앙 안에서 자라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뿍 받으면서 자라난 예쁜 괜찮은 그런 신앙이면 틀림없지만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난 거친 세상이 어떤 건지 세상이 어떤 건지 사회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어떤 마마보이 같은 그런 신앙 성격이 짙은 모습을 창세기 37장은 그렇게 요셉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이 신앙과 39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39장 1절로 5절 한번 볼까요? 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형통케 함과 애굽 사람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담뿍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두 사이가 AD와 BC처럼 요셉의 삶이 바뀌어요. 그 중간에 이 바뀌게 하는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이거죠. 뭐가 있었습니까?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 판사건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분명히 형님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죠. 3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여간 이 형님들이 이 꿈에 열을 너무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해서는 안 될 말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동생이 형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던 것 같은데 형님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엄청나게 하여간 명예가 손실됐는지 굉장히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배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다 같은 한 가족인데 동생을 죽이기로 해요. 자, 보세요. 동생을 죽이기로 하고 그래서 루벤이 말려서 웅덩이에 던져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거기서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죽을 이 인생을 끌어내서 노예들에게 파는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아픔, 이건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엄청난 고난이 들이닥친 거예요. 자, 형님들에게 죽을 뻔하고 형님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서 자, 이 가나안으로부터 애굽까지 내려오고 애굽의 시장에서 노예로 상품이 되어서 팔려가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으며 자라났던 마마보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지옥 같은 시간들 속에 던져진 거죠. 이 지점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노예로 되어서 종이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 수년간에 걸쳐서 이토록 큰 사랑과 은총과 열정적인 모습 속에 일을 잘하고 가정 총무가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이것과,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은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뭐가 작동됐냐 이거예요. 뭐가 작동됐길래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숲을 보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의 17살 그 그려놓은 창세기 37장의 모습과 형님들에게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서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에 의해서 이 39장의 1절로 5절에 나타난 보디발의 집에 들어와서의 형통하고 놀라운 열정적인 모습 사이에 써있지 않은 행간을 숲을 읽어내야 보이는 그런 영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뭐냐? 시편에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요셉에겐 죽을 것 같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애걸복걸하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토해내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그 고난과 고통이 요셉이가 뭐가 된 거예요? 119편 71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렇게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휩싸인 마마보이 같은 그 요셉, 그러나 그 심령 속에는 영적인 저력과 힘과 이게 잠재 능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를 통해서 자각이 되고 빵 터져 나온 거예요? 고난. 저는 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저는 이 고난이 그걸 깨워내는 힘이,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죽을 것 같은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상처고 내상인데, 누군가는 그걸 통해 깨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각되는 거지. 내 속에 눌려있고 잠재 능력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었던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각성되는 그 고난이 그런 역할을 이제 요셉에게 했던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어디 나와요? 그 고백이 지난주에 봤던 39장 9절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요셉의 대표적인 말씀이 아닌가. 39장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이 여인의 유혹을 마지못해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뭐라고 정의해요? 큰 악. 경계선을 딱 긋죠. 이 경계선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이게 깨어나야 돼요. 코로나가 아니고, 이 코로나는 오히려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깨어날 때 어린아이 신앙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여러분, 이르고도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 갔는데 기가 안 죽어요. 열정이 안 죽어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얼마든지 나를 끌어가실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담대히 할 수 있냐면, 감옥 총무가 되잖아요. 간수장이 일을 다 맡겨버리잖아요. 여러분, 간수장이 죄수에게 일을 어떻게 맡깁니까? 신뢰해야죠. 근데 감옥에 들어온 죄수를 간수장이 지키는 자가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그만큼 철저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열정적이고 지혜롭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야겠지요. 그런 역할을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깨어나는 거예요. 각성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죄인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 해몽이 그냥 됩니까? 이거는 영의 세계에 속한 거예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그 놀라운 거, 그 영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감옥에서도 그 영성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엄청난 재앙과 큰 고난과 아픔을 통해 그동안 한국교회가 뭔가 어린아이 같고, 3, 40년 이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등 따스고 배불러져서 한국교회가 뭔가 가벼워지고, 뭔 깊이가 없어. 깊이가, 신앙이 뭔 캐면 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캐면 나오는 게 없어. 한국교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꽝 부딪힘으로써 마마보이 같던 신앙들이 깊은 신앙으로, 그러니까 뭔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이게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중심적으로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개교회 중심적으로 이게 뭐가 그랬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코람데오하는 신앙으로 돌아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져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가 그렇게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서 이 고난과 아픔이 오히려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하고 깊게 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이 신앙의 길을 같이 가고 있다라는 신전의식, 이 요셉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되어서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복된 생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근데 깨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또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하나님 깨워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하나님, 이게 뭔가 휩쓸려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랑 사상과 다른 생각 속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하나님 깨워주세요. 깨워주세요. 깨어나게 해주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신앙 붙들고 코람데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